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순교적 죽음을 직감하고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장 같은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실까요? 본문 6절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 전제와 같이 부어지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스펜도이고, 이는 구약의 한 제사의 의식입니다. 즉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불태우기 전에 그 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붓는 의식을 가르쳐서 전제라고 말하는데요. 이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지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현재 수동태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의 즉슨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자신도 또한 교회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다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순교당할 때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는 당시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은퇴식을 갖기는커녕 오히려 동역자들에게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마지막에는 주님과 같이 물과 피를 쏟는 그 순교당할 시간이 되었는데, 정작 그에게 있었던 것은 화려한 은퇴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 갈채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동료들에게,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고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마땅히 두려움과 쓸쓸함과 비참한 감정이 드는 것이 당연할 법한데, 놀랍게도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비참함이라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그는 마치 군 생활을 끝마치고 제대를 앞둔 군인의 심정처럼 아주 밝고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울상이 아니라 환한 웃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비록 세상 앞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불쌍한 인생처럼 평가를 듣는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 너무나 불쌍해, 뭐 하나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가난한 인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순간에 바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너무나 의미 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을 때 울상이 아니라 환한 웃음을 지으며 죽음이여 오라,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연말이잖아요. 2023년 여러분의 지나온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앞으로 새해 또 남은 인생 정말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나도 싸웠고 지켰고 마치는 삶, 그래서 마지막에 모두가 환한 얼굴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이것이 있게 하세요. 선한 싸움을 싸우시는 거예요. 본문 7절 전반부를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였는데,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이 같은 목회 서신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도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12절 포함해서 11절과 12절까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도대체 뭐야? 라고 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는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죠. 11절과 1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디모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 교회까지 포함되는 말이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말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정적인 명령과 긍정적인 명령을 차례대로 하고 있는데, 앞에 부정적인 명령, 뭐뭐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야, 내 사랑하는 아들, 믿음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이것들을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들이라는 것은 문맥상으로 바로 앞에 나오는 4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것들을 말하는데, 요약하면 돈을 사랑하고, 이것들을 피하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고, 바로 앞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라는 말씀이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매달리며, 그러니까 부자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부자 되길 원합니다. 먹고 마심에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늘상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해요. 돈이라는 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근데 무엇이 문제냐면 그 돈이 내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것을 종일토록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그 삶, 그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내 멸망과 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네가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매달리는 거, 더 나아가서 믿음에서 떠나 악인이 행하는 모든 악한 것들, 악을 행하는 모든 일들, 바로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명령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신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이것들을 피하면서 무엇을 따라야 하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즉 돈을 사랑하고 부자 되기를 매달리며 믿음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모든 악한 행동들, 그런 것들을 다 피하고 대신 6가지의 덕목, 그게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그것을 따르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데, 이 6가지를 다시 2가지로 나누면 앞에 나오는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이고, 뒤에 나오는 사랑과 인내와 온유라는 것은 주로 이웃과 관계된 거래요. 그러니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디모데야, 예배소 교회 성도들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끝까지 살기로 싸우라, 분투하는 삶을 살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2 발을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2 발이 이 땅을 디디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의 사람도 아니고 성공의 사람도 아니고 출세의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따라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과 모든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종일토록 분투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싸움을 끝까지 싸우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2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세요. 달려갈 길을 마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기안84,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마라톤 경주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초반에는 아무런 무리 없이 잘 달리다가 20km를 지날 때 몸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신 탓에 복통이 심하게 오고 무릎과 발목에도 체중이 너무 많아나가지고 무릎과 발목에도 문제가 생기더니 결국 25km 지점에서 쓰러져요. 땅바닥에 누워버린 거예요. 이건 안 된다, 못한다.
그냥 이대로 누워서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주위를 같이 걷는 동료, 러닝메이트, 동료들과 시민들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달리게 돼요. 특히 그 장면 중에 뭐가 나오냐면 한 시각장애인, 그것도 할아버지가 그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달리는데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손목에 빨간 줄을 묶어가지고 앞에 가는 자원봉사자 그 손목에 그 끈을 연결해 놓은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 끈을 잡고 그 시각장애인 할아버지가 42.195km를 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없이.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와, 이 기안84가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자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달렸고 마침내 결승선을 통과하게 됩니다. 기록이 얼마 나왔을까요? 4시간 47분 08초였어요. 5시간 안에 완주해야만이 완주 기록이 나오는 건데 겨우 13분 일찍 4시간 47분에 결승전에 통과하게 된 것이죠. 1등의 기록에 비해서 한참 못 미치는 기록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기안84가요. 그 42.195km를 4시간 47분에 통과했을 때 아마 보신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저도 그랬더라고요. 마음에 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록은 1등에 한참 못 미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통과했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의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마라톤 결승선을 통과했던 사람을 두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니셔라고 말해요. 피니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기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끝내 결승선을 통과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피니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기록이 아니에요. 완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경주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기록이 아니라 완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여정, 신앙의 길을 걷게 하실 때에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기록이 아니에요. 물론 좋은 기록 내면 좋죠. 사역 가운데 큰 성공, 큰 열매 두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너무나 큰 기쁨의 열매 아닙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바라시는 건 뭐냐? 기록이 아니라 완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셋째로는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칼빈은 이것을 두고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합니다. 이 믿음을 지킨다는 이것을 두고 칼빈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그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충성을 지켰다라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복음을 지켰다라는 것인데 문자적으로나 문맥적으로 이 두 가지의 의미는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떠한 고난과 핍박에도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했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지키며 전하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있던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고 당시에 교회를 믿던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배교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했어요. 주님이 나의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는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가운데 다 변절자가 되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키리오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는 날 동안 엄청난 핍박이 주어졌지만 내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지켰어요.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로마 황제가 아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목에 칼이 들어오는 그 순간까지도 주인이신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을 바쳤어요. 더 나아가 주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이신칭의의 복음, 이신칭의의 복음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바울이 담에색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이신칭의의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죠. 계시를 통해서 이신칭의의 복음을 주셨는데 이신칭의의 복음이 무엇이죠? 모세 율법도 아니라 몸의 할례도 아니라 사람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복음 아닙니까? 당시에 많은 유대 사회에서는 지배적인 구원론이 뭐냐면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지켜야 한다. 하나는 몸의 할례를 받아야 돼.
나는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몸의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당시의 모든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러한 유대 사회 속에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몸의 할례를 받는 것도, 혹은 나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수고나 어떠한 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가 다 이루신 구원의 의를 내가 값없이 전가받아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키고 전하였는데,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반대가 심해지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격분하여서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돌을 던지고 욕하고 침을 뱉고 엄청난 핍박을 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켰어요. 그것을 전하는 데 열심을 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지 마십시오. 혼자 있을 때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술과 악한 것들을 버릴 때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거기에 휩쓸려 다니지 마십시오.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바울은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서 주님이 명하신 일만 했죠. 그게 언제까지요? 죽음 직전까지.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실생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때, 그게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던 바울에게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도대체 죽음 위에 뭐가 있길래 바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본문 8절의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본문 8절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말씀에서처럼 바울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처럼 살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의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확신하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말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한 가지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거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한 가지로 구원받지만 갔을 때 주어지는 상급은 다 틀릴 겁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받지만 받는 상급은 다 틀려요. 여기에서 의의 면류관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주님께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을 의미합니다. 근데 영원한 상급은 각자가 다를 거예요. 이 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상급도 다릅니다. 내가 받는 상급하고 여러분이 받는 상급이 틀려요. 어떤 사람이 큰 상급을 받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머리에 의의 면류관, 정말 주님께 칭찬과 인정받는 영원한 상급을 받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빈털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상급이 뭘까? 의리한 대저택인가? 집인가? 저는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죠. 마틴 노이즈 존슨 목사님은 이런 말까지 해요. 우리가 받게 될 상급, 그 상급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내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많은 상급을 받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주님과 멀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면 다 행복합니다. 불행을 느끼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행복의 차이가 다를 거예요. 주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는 더 큰 행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조그만 행복을 누리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어떤 표정을 지을 것 같아요? 지난 2023년 돌아보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의 길을 달리시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 당장 주님이 내려오신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얼굴에는 어떤 것이 서려 있을까요? 깃들어 있을까요? 울상일까요? 아니면 환한 웃음이겠습니까? 이것만 하고 얘기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평생 동안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분이 은퇴하여 배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뉴욕항에 도착하여 내릴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와서 성대한 환영식을 열어주는 것이었어요. 선교사님은 처음에 너무나 많이 당황했어요. 이게 뭐지? 왜 사람들이 나에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의 유명한 비행사 찰스 린드버그가 대서양 횡단 비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위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던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라 린드버그를 향해서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던 거죠. 순간 선교사님은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마음 한켠에 서러움과 비참함을 느끼게 되었고요. 낡고 허름한 호텔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원망하듯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일생 동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일하다가 이제 빈털터리로 돌아왔는데 정작 나를 반겨주는 이는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지 걱정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를 해요. 하소연하는 거죠. 근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야,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잖니. 너는 아직 집에 온 게 아니잖아. 내가 집에 돌아올 때에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나팔을 불고 먼저 천국에 와 있던 사람들이 다 마중 나올 것이며 내가 직접 너의 손을 잡고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거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린드버그는 고향에 돌아왔지만 너는 아직 고향에 온 게 아니잖아. 우리의 고향이 어디죠? 하늘나라 아닙니까? 하늘나라가 진짜 내 본향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얘야, 너 아직 집에 안 왔잖아. 집에 오는 날 봐라. 린드버그가 경험했던 그 환영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빵빠레가 울 것이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천국에 먼저 가 있던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다 마중 나와서 박수를 쳐줄 것이고, 나 예수가 너의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거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잖아요. 믿는 자들이 너무나 볼품없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가 다른가? 이런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날 주님 오실 때 보세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처지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마지막 날이 되면 정말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빵빠레를 울리고 우리보다 먼저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이 다 마중 나와 있을 것이고 우리를 향해서 막 박수 쳐줄 것이고, 우리의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면서 잘했어, 잘했어 칭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저 하늘나라, 영원한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